제가 여기 오면서요. 이번에 그 집사람이 아마 여기 유튜브 하는 거를 몇 사람한테 보냈더니 몇 사람들이 저한테 지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 끝을 제 딸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아빠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끝을 분명히 해야 한대요. 다로 끝나든지 까로 끝나든지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게 아빠는 다인지 까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또 다른 우리 교회 또 권사님한테 유튜브를 소개를 했더니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오면서 내용을 가지고 걱정을 해야 하는데 이 전달을 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오늘. 근데 뭐 제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뭐 여태까지 했던 게 뭐 고쳐지겠습니까? 약간 노력은 하겠지만, 그리고 또 사실은 좀 걱정을 했어요. 왜 뭘 걱정을 했냐면 오늘은 이제 3.1 기독교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3.1 운동 이전까지를 오늘 강의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또 그 이유를 해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정리할 텐데, 사실은 이게 제 고민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도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한국의 어떻게 보면 보수 소사이어티예요. 그 굉장한 분들이 그 모임에 멤버로 참여하게 됐는데, 뭐 제 의지라기보다는 거기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저를 거기에 왔으면 해서 이제 갔는데, 전직 국회의장, 전직 대법관, 판사, 그리고 뭐 교수들 무리, 그리고 하여간 뭐 한국에선 그래서 내노라 하는 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는 여러분 기독교인들 있으시잖아요. 항상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저분들이 있는 그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의 영역에서 저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내고 구원 사역에 동참을 하고, 또 자기 영역에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둘을 영역을 연결을 해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는 걸까라고 하는 제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교회의 은혜를 사모하고, 저도 은혜를 여전히 사모하고 여전히 복음적인 열정을 강조는 하지만, 대개 보면 이런 열정이 교회 내부에서만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서만 끝이 나니까 한국 사회가 더 이상 기독교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위대한 대통령, 복음을 실천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고, 복음을 실천하는 위대한 사업가가 나왔으면 좋겠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전달되어야 한국 교회가 지금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소신이거든요. 지금 그런 생각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제가 좀 긴장을 해서 기도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어린 것이 아버지 복음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되, 아버지,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바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의 지표가 다시 한번 확인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아버지 많은 분들이 그러한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게 하셔서, 훗날 예수님의 사람들의 역사책을 기록할 때 하나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 사람들 교회에 폭포수같이 쏟아졌노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더니 이러한 축복을 받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학들이
한국 사회의 중심에서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노라고 그렇게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그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에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부흥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거쳐요. 그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주 엄격한 형식적이고 아주 엄격했던 그런 장로교적인 그 청교도적인 그런 태도를 극복했고요. 그리고 경건주의처럼 우리끼리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 모이고 싶은 그러한 유혹도 넘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선 땅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조선 땅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윤치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애국가를 지은 윤치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민영환이라고 하는 그 인물하고 왜 뭐 그 시일야 방송대곡을 써서 뭐 자결을 냈다는 거기 혈주기도다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민영환인데 그 민영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쓴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흰옷 우리는 백의의 민족이라고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흰옷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흰옷인지 검은 옷인지 구분이 안 된대요. 하도 더러워서. 집이라고 있는데 이 집이 이게 지붕인지 땅바닥인지 구분이 안 된대요. 집 높이가 좀 요만한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우리가 뭐 드라마에 나오는 그렇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조선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비참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는 이게 오물이 그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아무데나 이제 똥이며 오줌이며 막 누니까 냄새가 나서 견딜 수 없는데 거기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자기가 하다못해 러시아를 보고 왔는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다라고 하되 러시아를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너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조선에 가련하구나 조선의 백성들이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거기 참 묘한 말을 마지막에 썼어요. 그러나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이 땅에 민주주의가 꽃이 피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가득할 거다. 제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은 그 자기가 돌아왔을 때 그 조선 백성들을 보고 울었는데요. 저는 그 사람의 일기를 보고 제가 울컥했어요. 여기에 이 양반이 한국 최초의 남감리교의 세례교인이었거든요. 그 남감리교의 세례교인인데 기독교 속에 이런 비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이 비전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뜨거운 사람들이 왔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일본 선교를 다니시잖아요. 근데 일본 선교를 다니실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실 거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실 건데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지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순복음교회 방식으로 일본 선교를 했을 때는 일본 선교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의 성향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교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전달하는 사람이 결정할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정을 할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이렇게 뜨거운 복음을 가지고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떠한 전통 아래 있었냐면 500년 동안 주자학이라고 하는 전통 아래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다가 한국은 천주교라고 하는 서양 종교에 대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서양 종교에 대해서.
천주교가 이 땅에 와서 이 2조 500년이 갖고 있었던 주자학의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효와 충의 문제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서양 종교가 싫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참 하나님이 묘하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1866년에 그 일본이 운양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서 한국의 문을 강제적으로 열어요. 그러니까 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 여러분 그 미스터 그 선샤인 그 혹시 그거 보세요? 저는 요새 이거 재밌게 봐요. 그렇다고 제가 여태까지 다 본 거는 아닌데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세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그 진행되는 모든 역사적인 근거는 없어요. 고증은 전혀 안 돼 있는 거고요. 거의 판타지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작가가 의도하는 것이 보면 이 한국의 근대 역사랑 그 비슷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천주교를 막으려고 우리가 세국 정책을 했는데 서양 종교에 대한 나쁜 그 기억도 있지만 세국 정책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못 들어왔는데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개항이 돼요. 문이 열려서 그 틈을 타고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기독교의 그 최초의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왔던 선교사가 일본에 있었던 감리교회 맥클레이라고 하던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참 묘하게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의 부인이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맥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고정임금이 제안했던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 종교는 안 돼. 그러나 학교와 병원은 된다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언더우드는 의사의 신분으로 들어왔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는 교사의 신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아펜젤러가 만든 게 배제학당이고요. 이 언더우드가 사실은 의료봉사는 가왔는데 실제로 의사는 아니거든요. 의료적인 소양은 있는데 그 언더우드의 일기를 보니까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혜원이라고 해서 재중원이라고 해서 병원을 개설했는데 이 외과 수술 현장에 언더우드가 처음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갔는데 수술했을 때 배를 가르는 걸 보고 의사로 들어갔던 이 친구가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쓰러져서 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병원과 지난 시간에 한번 했는데 병원과 학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까요? 제가 제 책에 프로스와 콘스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의료 선교와 그 교육 선교가 갖고 있는 긍정이 뭘까요? 제가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셨죠? 원래 그래서 선생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이 주작 세계라고 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굉장히 계급적인 세계예요. 미스터 선샤인에 인해서 제가 재밌게 보는 게 뭐냐면 그때의 노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무호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백정들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백정 사회에서도 백정 소사이어티에도 거기 계급이 있어요. 백정 마을에서 제일 높은 그 계급이 누군지 아세요? 소를 잡는 사람이겠어요? 그 소 껍질을 처리하는 사람이겠어요? 푸주간을 하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없죠? 백정마을에서요 제일 계급적으로 낮은 사람이 갑바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백정들, 이 정육점을 하고 소를 죽이는 사람이 백정마을에서는 그래도 제일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그 조선에서 보면 망난이라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일 때 그 망나니가 누구냐면 백정들이에요. 근데 백정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소를 죽이고
돼지를 죽이니까 이 짐승을 죽이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수를 죽일 때 이 망나니는 이 백정 중에서 선발을 하니까 백정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나마 이 관료들하고 커넥션을 갖고 있었던 백정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이 정말 망나니로 할 수 있는 그 소를 죽이고 짐승을 죽이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요, 이것을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소를 죽이고 나면 그 고기를 각을 뜨고 해서 정육점을 하잖아요. 이게 두 번째고요. 이 갓바치라고 하는 사람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갓바치가 뭔지 모르지 뭐, 그지? 갓바치가 뭔지 모르지. 너 애쓴다. 엄마 따라와서 참 애쓴다. 고마워. 날 봐.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정말 고마워서 하는 얘기야. 갓바치라고 하는 게요. 이 양반들이 가죽신을 신고 다니잖아요. 이게 갓바치가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갓바치는요, 양반 집에 들어갈 때 양반들이 이 백정의 마을에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갓바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갓바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어느 양반 집들마다 항상 개구녁 바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가 다니는. 왜냐하면 개가 어떻게 사람 다니는 문으로 들락거릴 수 없다 해가지고 개가 다니는 구멍을 만들어 놓는데 갓바치는 글로 들어가요. 들어가는 순간에 갓바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서서 두 발로 양반이 있는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발로 기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감히 양반의 발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대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솜씨 좋은 갓바치는 그 눈대중을 가지고 이 신발을 잘 깁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임꺽정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이 벽초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벽초가 누군지 한번 제가 요 정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한번 인터넷으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찾지 마시고요. 이 사람의 소설에서도 임꺽정을 감동시킨 게 갓바치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제일 한국 사회에서 백정들 사회에서도 제일 계급이 낮은 사람이 갓바치인데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게 이건 거예요. 뭐냐면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병원을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 세브란스의 그 원조가 되는 제중원을 갔더니 이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반 관료들만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랜턴은 감리교인이니까 감리교 선교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단 말이냐. 그리고 저거는 가짜 선교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그 남대문 밖에 시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따로 세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아주 가난한 민초들을 상대해서 의료 봉사를 하는데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미안할까봐 빈병만 가져오면 고쳐주는 거예요. 돈이 없을 테니까 그냥 빈병이라도 가져오면 이 사람들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으니까 빈병이라도 가져와라. 여러분 보세요. 요게 말씀드린 대로 요게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같다, 평등하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 의식이에요. 이런 인간 의식이 이 신분 사회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한 쇼크를 주는 거예요. 스크랜턴이 어머니 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보고 여관 그 여자들을 보호하고 구한다. 그때는 여자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여자가 제가 이 얘기를 우리 딸내미한테 얘기했더니 아빠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말래요. 그런 얘기 듣는 것조차도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쓴 한국의 조선의 여성들이라고 해보면요. 민변우리가 흔했고요. 사람도 사람 취급을 안 받았어요. 여러분 1907년 대부흥운동이 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한 친구가 그 전에 하디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하디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이 은혜를
하디의 부흥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자기 그 부인이 그 친구랑 술 먹으러 나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기 부인이 병으로 앓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신경질이 난 이유가 뭐냐면 죽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그 염을 하면서 밤새도록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복음을 전해 듣고는 이게 잘못됐다라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여자들 6살, 7살짜리 데려다가 민며느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온갖 노동과 온갖 구박을 다 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아니면 어린 아이들 그 어린 애를 또 그저 남편이라고 평생 모셨던 이게 또 크니까 자기 마누라가 눈이 뜨니까 다른 여자 늙은 여자보다는 다른 여자 이랬잖아요. 내쫓기는 게 당연했고요. 성도 없었어요. 여자들은 성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양반도 이 정도였는데 그 일반 백성들 상민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랬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더니 이 문제를 잘못됐다라고 하는 의식 전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제에 들어온 애들이요. 양반 관료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대개 보면 양반 관료, 그 당시에 양반의 유학의 지식군은요. 근대 학교에 가면 다 애들 버린다고 하니까 중인들이 들어와요. 영어 배워서 출세하려고. 그런데 이 중인들 의식 속에 기독교가 무엇을 주냐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주는 거예요. 한국 역사의 대변혁을 기독교가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긍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 교육받은 사회 세력 집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한국 정치의 1공화국, 2공화국 때의 한국 정치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양반들, 최고의 관료들 중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별반 없어요. 물론 한두 명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기독교를 믿는 순간에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집에 있었던 종들, 그 종 한 사람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굉장히 큰 재산 가치인데 종 문서를 태우는 거예요. 의식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콘스는요. 부정적인 거는요. 이 부정적인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배제학당을 개관할 때 아펜젤러가 이 학교가 영적인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크린턴이 보구여관에서요 7년 동안 5만여 명을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5만여 명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믿은 사람은요 불과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제가 스리랑카 20년 동안 가까이 단기 선교를 다녔는데 또 창천감리교에서는 이 스리랑카에 오랫동안 의료 선교를 했어요. 갈 때마다 한 5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의 그 돈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사는 교인들이 하면 되고 약사도 교인들이 하면 되고 서빙하는 간호사 역할은 교인들이 하면 되지만 그 장비라든가 의약품 가격이 뭐 가면 이제는 스리랑카가 부자가 돼서 안 그러는데 처음에 갔을 때면요 한 5천 명이 줄을 서요. 아 여러분 5천 명이 줄을 쓴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끝도 없이 서요.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했는데 500명 봐요. 그리고 이틀 동안 봐봐야 1000명 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500명 보고 끝났잖아요. 우리도 밥을 먹어야 되고요. 잠을 자야 하니까 여러분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 군소리도 안 하고 뚜들뚜한거리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가고 하는데
우리 생각은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그의 사역을 하니까 우리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 전혀 생각보다 그 결과라고 하는 게 되게 빵을 목표로 해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것이 그런 접촉점을 잘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접촉점은 되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접촉점이다. 처음 만났을 때. 근데 제가 제 책에는 어떻게 썼냐면 이미지를 바꾼 거거든요. 그 대신 서양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줬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그 인력거꾼이 비 오는 날에 이 거지 여자를 다 죽어가는 거지 여자를 싣고 와요. 그 여자는 남편한테 그 병이 걸렸다고 남편이 버리고 간 여자예요. 근데 자기가 봐도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한데 이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이 서양 의사의 집에 가면 병원에 가면 이 사람을 살려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이 장면에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스크랜턴이 돈을 주니까 인력거꾼이 돈을 안 받더래요. 거기서 스크랜턴이 느낀 건 뭐냐면 우리에 대한 나빴던 이미지가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게 되니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라고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의료 선교는 또 하나는 그 교육 선교. 언더우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더우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교사들이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와 병원을 세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와서 영어를 배우고 근대 교육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학교가 개설되기는 바라지만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언더우드가 자기 일기책에 그렇게 써요. 그리고 본부에다 편지를 보낼 때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학생들이 서양의 근대 교육을 출세의 수단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설사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까지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그 복습하는 건데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해도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영적인 기독교가 있고요. 기독교 정신을 얘기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기독교가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 보수 소사이어티에서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이해하는 기독교는 영적인 기독교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기독교예요. 기독교 정신. 기독교 정신은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아주 바른 거거든요. 기독교 정신은 누구나 평등하다라고 하는 의식이거든요. 기독교 정신은 기독교 정신 때문에 이 땅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한국의 헌법의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처음에 만들었냐면 공식적으로 처음 만들었냐면 춘원 이강수가 만든 거예요. 1919년 4월 13일 날. 그랬는데 춘원 이광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에서 야소교가 했던 예수교가 했던 제일의 큰 공헌이 있다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1조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는 기독교가 만들었는데 여기에 영적인 것이 없다니까요.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있는데 영적인 것이 없어요. 영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바른 사람이 되라고는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진짜 진정한 기독교일까?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고민에서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 기독교 교육을 받은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것은 한국의 선택이었거든요. 복음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한국인들이 교회보다는 학교를 원하고 병원을 원했는데, 그럼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았단 말인가? 오직 교회에 들어온 그것만이 소중하고 이것은 소중하지 않단 말인가? 여태까지 학자들은요, 이 둘을 명확히 나눠서 하나는 소중하고 하나는 소중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요, 교회가 먼저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최고의 목표다, 지상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이것을 무시해도 되는 걸까?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여간 아펜젤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감리교 성교부 총무한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육 사업에만 전념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세우는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럼 성전을 왜 세워요? 우리 성교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생각은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한 학기가 주어지면요, 어떻게 단락별로 이렇게 공부를 할 텐데, 제가 다음 그 주까지 이걸 맞춰야 되니까 제가 이제 바로 건너뛸 거예요. 그게 뭐냐면 1907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미스터 선샤인 한번 보세요. 한번 왜 보라고 하냐면, 제가 거기서 제가 맨 처음에 그거 봤을 때 굉장히 신경질을 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제가 못 봐요, 제 성격에. 이게 다 가짜인데 판타지인데 그러다가 제가 마음을 돌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젊은 아이들을 만날 텐데 그게 시청률이 그렇게 높다면 걔네들이 이해한 것을 제가 고쳐주거나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지금 보는 건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1902년에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나요. 러시아와 일본이 이 힘이 없는 조선 땅을 먹기 위해서 둘이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했는지는 전 드라마를 깊게 보는 사람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본과 러시아가 싸우는데 미국이 지지하는 나라가 이길 것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이 맞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몰랐는데 제가 역사책을 쓰다 보니까 참 미국이 밉더라고요.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제가 하여간 미국에 엄청나게 이 문제 때문에 신경질을 냈는데, 1902년 2월 8일 날이요. 이게 중국 그 대련에 리슨항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면서 이제 시작되는데, 일본이 여기서 완벽하게 승리를 해요. 근데 이것을 도와준 나라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눈 감아 줬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시오도르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미국 역사상 루즈벨트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있는데, 시오도르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이 국제정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참 묘해요. 피도 없고요, 눈물도 없어요. 요새 그 트럼프를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인물이 이 시오도르 루즈벨트예요. 정말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주변 국가에 대한 아량이나 배려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이 사람의 기록을 제가 보니까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대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도저히 일본에 반대해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을 반대하겠다고 이 양자 사이에 낀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들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못났으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먹 한 번 못 날리느냐. 그러니까 한국이 아까 윤치호가 본 대로 형편없는 나라고 힘은 하나도 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러한 영향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공보비서 조지 캐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친구인데 공보비서로 이 사람을 불러들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을 보고요. 두고 볼수록 게으르고 더럽고 나쁜 일을 예사로 하는 자존심도 없는 미개한 야만족이요. 퇴폐한 동양 문명의 썩은 소산, 존재 가치가 없는 나라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국제사회에서는 정말 한국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때 국제사회에서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먹는 것을 당연하게 봤어요. 이게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 정치 철학인데 사회 철학이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을 때 조선을 보호해 주겠다고 했어요. 힘 있는 나라인 우리가, 문명국인 우리가 비문명국인 조선을 점령을 해서 문명적으로 보호해 주겠다. 그 명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침탈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문명국이고 우리는 미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침탈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 그 을사늑약이 1905년 11월 달에 우리의 외교권을 뺏기잖아요. 그때 그 에모리 대학의 학장을 지냈고요. 바로 이 윤치호의 선생이었고요. 남감리교회의 감독이었던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이 땅에 왔는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써요. 시몬이 깨져 나간 나라를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깨져서 나간 나라를 본 일이 있습니까? 나는 한 개인이 있어서 그 마음이 깨진 경우는 보았습니다만 나라 전체가 그 정신이 흐트러지고 허물어진 경우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는 소망을 둘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글을 남겼는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이 서울의 인구가 여러분 30만이에요. 근데 영화에서도 보면 한국 사람들은 나라에 큰 문제가 그 어려움이 생기면 아니면 국상을 당했다라고 하면 가장 집에서 입는 깨끗한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나와서 땅바닥에 그 대한문 앞에 나와서 엉엉하고 울잖아요. 근데 30만이었는데 한 10만 정도가 이 덕수궁 일대를 뒤덮고 이 나라 망했다고 우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랬을 때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사람 그 배제 학교의 선생으로도 있었고 YMCA의 그 지도자로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미 간의 오랜 우호 관계에 마땅한 행위가 결국 이런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명백한 배신이고 변절입니다. 미국은 과거 30년간 미국 성조기가 공의와 정직 때문에 서 있으며 오직 정의 편에서 힘껏 뒤를 밀어주겠노라고 하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니 우리가 먼저 저들을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인사 한마디도 없이 뒤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우리가 을사늑약을 당하는 순간에 미국 공사관이요. 그날로 문을 닫고 철수를 해요. 한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랬을 때 제가 이 장면을 다 보고 미국이 여러분 이쁠 리가 있어요. 근데 참 묘한 거는 1907년이라고 하는 그것이요. 1907년 대부흥운동이 한 사람의 영혼만 구한 게 아니고요. 한국 교회를 구했고요. 한국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쓴 책 일부에 그것을 증명해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디라고 하는 한 사람이 깨졌어요.
그 내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으로 깨지는 아픔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렸나? 저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요. 제가 27살 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여간 말씀드리려면 긴데, 제가 아주 훗날 제가 혹시 간증 집회를 여기서 열을 때 저를 부르시면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하여간 죽을 뻔한 그 장면을 몇 번, 한 일주일 사이에 죽을 뻔했고, 일주일 사이에 우리 아들이 죽을 뻔했고, 일주일 사이에 하여간 여러 가지 일들을 몰아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저는 할아버지 때서부터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교회 나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저희 형님한테 간을 줬다고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희 그 작은 형님이 간경화, 우리 집안이 이상하게 아버지도 간으로 돌아가시고 큰 형님도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둘째 형님도 이 간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간경화래요. 근데 그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못 산대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집안에 그런 과제가 떨어졌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간 이식을 하면 살린다는데 참 묘해요. 그 순간에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인 집안인데요.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달라요. 어머니의 태도가 다르고요. 그 형제들의 태도가 다르고요. 그 형수인 부인 권사님의 태도가 다르고요. 다 다른데 그때 이건 제가 설왕설래했을 때 제가 간을 주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 아내가 제일 쇼크를 받았어요. 제 아내가 이 사람이 누구를 동원했냐면 우리 교회의 그 장로님이 연세브란스 이식외과 간 수술하는 전문의였거든요. 그 양반한테 가가지고 그 양반을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제 수술하는 집도인데 저랑 친하잖아요. 같은 속도원인이니까. 그래서 저한테 와서 간 수술을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약간 잠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그 박사과정 때 논문을 앞두었을 때인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하여간 이 신학하는 사람들이요. 말은 참 잘하거든요. 논리적으로 말은 참 잘하는데 첫 번째 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당신 말을 들을 수 없다. 내용은 그거예요. 첫 번째는 노모가 살아계시는데 아직 우리 어머니가 지금 95세인데 아직까지 총기가 대단하신데 그때도 노모시잖아요. 노모가 계시는데 되게 어머니들은 자기 삶에서 자기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또 다른 아들로 가만 내버려두면 형이 죽을 텐데 내가 또 다른 아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신학하겠다고 40살에 신학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신학하는 사람들은 내 생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신학을 하는 건데 내가 신학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은 얘기할 것도 없이 형이 죽는다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내 신학도로서의 양심상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논리가 정연하잖아요. 근데 수술 딱 끝나고 났는데 그 회복실에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때는 무슨 현상을 보고 들은 게 아니고요. 그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너는 도덕적 의무에서 간을 띄워줬는지 모르지만 사랑으로 준 것은 아니래요. 제가 거기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당해보세요. 간 뺏기고 한번 하나님한테 한번 야단 한번 맞아보세요. 그게 내면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내면은요 우리 인생을 찢어요. 이렇게 쫙 하고 그냥 그 충격이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제가 막 우니까 아파서 우는 줄 알고 아파서 그렇지 않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한테 야단 맞아서 정말 회개의 눈물을 그때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 확신이 아니고 내면을 찢는 것은 그거거든요. 하디가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찢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자기 속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을 역사하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것이 연결돼서 1907년까지 연결이 된 건데 이 1907년 대각성 운동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다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학교, 병원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데올로기로 삼았던 사람들은 그때 기독교를 어떻게 기독교에 어떤 기대를 했었냐면 기독교가 이 국권이 나라가 망하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기독교가 나라를 살려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민족 구원의 이데올로기로 연결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써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모두 오직 영혼의 구원만을 알고 육신의 영역과는 무관하다고 하고 오직 천국주의만 알 뿐이고 인간 세상의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오직 천당과 지옥만을 알 뿐이고 국가와 민족의 존망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그런즉 이것이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 미경에 빠진 동포들이여 공연히 헛되게 종교에 국경이 없는 편견만을 믿지 말고 오직 국가정신을 분발하여 일으켜 상제의 진리를 어기지 말고 생존의 복락을 얻도록 힘쓸지어다. 이 사람들은 상제, 하나님의 진리는 개인 구원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학 세계관에서는요 선비란 자기 자신을 청결케 하는 동시에 이 국가를 위해서 어떠한 헌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그 세계관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망해가는 나라를 세워야 한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1907년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하여간 묘하게 여기 평양으로 가더니요. 평양으로 가서 부흥 집회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게요. 한국 사람들의 영혼을 바꿔놔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내가 도둑질했다, 내가 간음했다, 내가 못된 짓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니까 한국교회 헌금이 400%가 늘어나고요. 한국교회 교인이 3배로 늘어나고요. 한국교회가 그때서부터 중국과 만주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선교를 하러 자청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랬을 때요. 이 사건이 그래서 저희 선생님은 이게 비정치화다. 그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다. 오직 영적인 기관이다를 픽스시켰다. 맞아요. 근데 참 묘한 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제가 이 사건을 굉장한 고민을 했어요.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가 애매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제가 증명해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을 살렸어요. 여기 언제 나타나냐면요. 여기 1907년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교계에 엄청난 쇼크를 줬어요.
여러분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 말씀드린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끝났을 때 미국의 대학생들이요. 해외 선교사로 나간 대학생들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2만 명이 넘어요. 근데 한국은 그 당시에 왔던 사람들 2만 명 중에서 여러분 한국에 온 사람들은 수백에 불과해요. 1, 200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거의 안 온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거의 1% 정도 온 거예요. 1% 정도 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갔겠어요? 아프리카로 갔고요. 그리고 하여간 그 중국으로 갔고요. 일본으로 갔고요. 뭐 필리핀으로 갔고 인도네시아 온갖 데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1%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왔던 사람들의 선교적인 실적이 제일 높은 거예요. 어떤 나라도 이런 선교의 실적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 역사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땅, 미국이 버렸잖아요. 자기네들 정부가 버린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갔는데 1907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교적인 효과를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니까 교회가 수백 개씩 늘어나는 거예요. 선교비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미국 교회가 정말 선교비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교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지망생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1912년에 한국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그 선천 지역에 미국의 그 일본의 그 초대 총독이 데라우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서북의 기독교를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이 기독교를 가지고 이 미션 스쿨을 통해서 의식화되어 있는 이 친구들이 굉장한 반일 세력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의 복음을 3.1운동 때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의 기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는요. 특히 복음주의는 이 정부하고 싸우지 않아요. 또 선교사들도 정부랑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정부랑 이 등을 지는 순간에 선교가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절대 일본하고 싸우지 않아요. 왜? 일본하고 싸우는 순간에 일본이 선교사들을 막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볼 때는 이 기독교인들만큼 위험한 세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누구나 평등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재정일치의 국가였거든요. 이게 일본은 재정일치의 국가니까 천황이요, 신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공휴일은 국가 공휴일은요, 천황의 제삿날들이에요. 제삿날이에요. 역대 천황들의 제삿날이 일본의 공휴일이에요. 하여간 일본의 공휴일 날은요, 하여간 제가 이승만의 한국교회 핍박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했는데 거기 이승만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그 당시에 일본이 이 공휴일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자세히 얘기하는데 정말 국가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의식화되어 있으니까 일본으로 볼 때는 가장 위험한 그 세력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북 지역에 이게 활발한 기독교인들을 없애려고 이게 그 사건을 조작하는데 자기가 의주 국경에 압록강 철교를 가는데 이 선천에 있는 신성중학교라고 하는 휘트모아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그리고 또 여기 길선주의 아들 장로계 길선주의 아들이 여기 교사로 있었던 학교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울에 있는 윤치호 이런 사람들이 합당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그 선교사들이 그거 부추겼다. 맥큐니라고 하는 선교사가 권총을 준비하려다가 자기 애한테 건너주고 이렇게 사건을 조작을 해요.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600여 명이 갇히고요. 전국적으로 검거 열풍이 불어닥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혹시 간디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어요? 간디에서 보면 세상에 식민지 나라를 점령한 국가가 합리적으로 식민지를 다스리는 경우를 보셨어요? 여러분 간디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면 거기서 보면요, 이 영국의 장교가 그 인도 사람들을 기관총을 난사해요. 멀쩡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조그만 우물 속으로 피하려고 들어갔는데 요만한 우물에 수백 명이 들어가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요, 세계 식민지 역사상 영국과 인도의 경우를 보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그 영국을 우리가 불구대천의 원수로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도는 영국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영연방 국가가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 그 식민지 국가들 여러 나라 중에서 그래도 영국은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식민지를 다스리는 나라들 중에 합리적으로 식민지를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서 600명 검거해서 고문으로 그때 3명이 죽었거든요. 고문으로 그 감옥에 갇힌 애들이 사람이 3명 죽었고요. 이때 하여간 온갖 짓을 다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주기철 목사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몇 분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 주기철 목사 못 위를 걸으라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요, 주기철 목사한테 했던 게 아니라요, 요 백오인 사건 때 일본이 수감자인 600명의 수감자에게 했던 고문 방법이에요. 그대로 했어요. 지지고요, 꽃은물 뿌리고요. 이게 일본이 러시아에 가서 그 고문 방법을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감옥에서 3명 죽었고요. 바보가 된 사람들 나오고요. 어쨌든 이랬던 사건인데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이랬을 때 미국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요. 여기에는 전직 국무장관, 전직 뉴욕시장, 하버드 대학교 총장 해가지고 미국의 그 뉴욕에서 알딘 클럽에 1912년 10월 11일 날 알딘 클럽에서 예일 대학교 총장, 하버드 대학 총장, 아웃룩이라고 하는 잡지사 사장 해가지고 그 감리교 총무, 장로교 총무, YMCA 국제위원회 이사단, 미국 성서공회, 미국 개신교회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식민지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 미국 헤럴드에도 이 기사가 돼서 특필을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요. 식민지 나라에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한두 군데 일어나느냐. 그런데 왜 미국 사회가 미국이 버린 이제 국가라고 하는 나라도 없는 1912년이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서 일어났던 이 작은 사건을 가지고 왜 이렇게 미국의 사회가 들끓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석을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1907년 대부흥운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미국 사람들이 일본은 문명국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본에 가면 온갖 아름다운 풍경과 또 일본의 아름다운 문화와 또 일본이 또 얼마나 일본 여행을 가면 일본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한국 땅은 볼 게 없는데 한국 땅을 왜 가냐면 이것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쇼크를 받냐면요. 아니 조그만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사실은 평양교회예요. 평양에 있는 자기가 보기에는 조그만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수요일 날 교인들이 수백 명이 들어가고요. 수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치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중국의 어떤 그 미전도 종족, 중국의 소수 종족들이 있는 땅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요.
할렐루야를 부르고 수천 명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아마 가지고 가신 여행비 다 꺼내서 내놓고 싶으실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한국에 호텔이 없으니까 누구네 집에서 자냐면 선교사들 집에서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누구 편이냐면 선교하러 온 이 땅의 사람들의 편일 거 아니에요. 한국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열정적이다 하는 것을 선교사 자기네들을 방문했던 미국의 거물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미국이라고 해도요, 국제 정치 역학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설사 그렇더라도 국제적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막강하고 강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일본의 눈치를 보니까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었는데, 여러분 참 묘한 게 한국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3.1운동이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또 한 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회가 3.1운동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여러분 제암리 사건 아시잖아요. 이거 스코필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다 찍어서 보낸 거거든요. 기독교인이 다쳤다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한국에 부흥된 교회를 불질렀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어떻게 돼요? 미국의 정부가, 미국 정치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미국이 진주만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진주만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는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텐데, 일본이 그때 어떤 짓을 했냐면 한국에 있었던 선교사들을 전부 다 추방을 시켜요. 여러분 이때 몇 명이 추방됐다라고 생각하세요? 한 600명이 넘어요. 왜냐하면 1907년에 대북운동을 하고 나니까 한국에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말기에만 약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여기에 600명 되는 사람들이 선교사 가족까지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이 사람들의 지인까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숫자겠어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 돌아가서 한 게 뭘까요? 자, 미국과 일본이 이제는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 돌아가서 한국을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것들이 미국 정치를 움직여서 요게 카이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제가 지금 카이로 선언 지난주에 그 일부에는 안 썼고 일부러 2부에다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썼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국을 독립했을 때 솔직히 미국이 아니면 한국이 독립이 됐을까? 독립 안 돼요. 광복회나 뭐 이런 데서는 광복군이 여러분 광복군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광복군이 OSS 대원과에서 그 미군하고 한국을 상륙작전을 하려고 했고, 그때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한국이 참전국이 됐을지도 모른다. 거짓말이에요. 그때 OSS를 훈련시킨 그 윈스라고 하는 소령이 한국의 개성에 와 있던 윈스라고 하는 선교사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 한국에서 자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너무 잘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묘하게 그러니까 선교사들 자녀들이 한국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여러분 22명, 8명 참여했고요. 실제로 그 취소되는 바람에 취소 안 됐어도 이거는 참전국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28명인데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광복군이, 이게 유튜브를 타고 가는 거에 조심스럽지만
제가 그래서 굳이 청살리 전투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방송이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괜히 불필요한 그 싸움을 논쟁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고요. 광복군이 그 당시에 중국에 있었던 일본군의 숫자가 100만이에요. 근데 한국의 광복군은요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독립이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카이로 선언을 보니까 그 카이로 선언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리교인인데 이 묘하게 한국에서 돌아갔던 선교사들이요 미국에 있는 해리스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를 움직여요. 그 해리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미국 상원의원회의 원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돌아왔던 이 여러분 그 쇼우라고 하는 한국이 모건대학을 세운 그 선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사정을 얘기하는 그 선교대의 그 현장의 소리를 듣고요. 이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부인에게 편지를 써요. 여러분 상원의원의 원목의 말을 대통령이 함부로 외면할 수가 없어요. 미국 사회의 구조가 그래요. 그런 데다가 재미있는 게 홉킨스라고 하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최측근이 열성적인 감리교도예요. 이 둘이 의논을 하죠.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독립시키자로 결정을 해서 먼저 영국에 있는 처칠을 설득해요. 왜 처칠을 설득하냐면 처칠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식민지 국가를 독립시키자고 하면 영국은 누구를 내놔야 돼요? 인도를 내놔야 되잖아요. 처칠이 굉장히 고민하는데 처칠이 미국 대통령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설득한 게 누구냐면 장개석 총통을 설득해요. 장개석 총통은요 한국을 그렇게 내심 겉으로는 오케이 했지만 내심 한국을 독립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루즈벨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중국이 다른 나라를 다 가질 수는 있어도 조선을 과거와처럼 조선을 가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믿으시죠. 우리의 장래도 이분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역사에서 하디라고 하는 사람의 이 내 속을 찢는 그런 고백이 한국교회에 퍼졌고 한국교회에 퍼져서 이게 1907년 대복음운동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나서 늘어난 교회가 3.1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 3.1운동이 다시 카이로 선언과 연결이 돼서 한국의 독립으로 이어지는 그런 프로세스를 제가 보고 하나님이 그렇구나.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제가 확인을 했어요. 다른 기독교 역사책에서 그렇게 전개하는 것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비전이 무엇이든 그 출발점은 가슴을 찢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가슴을 찢는다는 게 자기가 내가 찢고 싶어서 찢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런 준비는 여러분들 하셔야죠. 늘 언제든 오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지 않을 정도의 그래 가슴을 찢으시려고 하는 준비를 하시면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어떤 목표가 아마 목표의 출발점은 여길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책에 바로 그러한 것들을
그 실천했던 그런 패러다임을 제공한, 그래서 이 역사의 프로세스에 맞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잠깐 기도하고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